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어떤 비유가 있는데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할 수 있겠지요. 특별히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해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밭에 씨앗이 뿌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통해서 확장되어 간다는 큰 줄기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면 길가 밭이 있었고 돌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시떨기 밭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이 가시떨기 밭은 길가와 돌밭과는 확연히 차이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가시떨기 밭은 이 밭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문제가 없었는데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이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왜 열매를 맺지 못했느냐?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가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날카로운 가시들이 자라는 식물 혹은 나무들을 성장을 방해해서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사실 식물도 나무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은 우리 삶에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해석이 뭔지 함께 보기를 바랍니다. 자, 보면 18절과 19절에 나오는데 18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를 말하면서 말씀을 듣기는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들었다는 건 잘 뿌려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19절에 보면 이 가시가 뭔지를 이야기하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염려, 또 하나는 재물의 유혹, 그리고 기타 욕심, 여러 가지 욕심들이 들어와서 결실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우리 삶을 바꿔놓는 것이 맞는데 이것이 세 가지가 우리의 모든 삶을 방해하는 가시가 되더라 이 얘기합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들이 들어와서 도무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이 일들이 우리 현실 속에 나타난다는 거죠. 이 염려와 유혹과 욕심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순서에 상관없이 역으로 욕심이 생기면 유혹이 생기고 유혹이 생기면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염려가 생긴다. 늘 붙어 다니는 그림자처럼 이들은 항상 함께 쌍으로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삶에 붙으면 삶의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고 우리 삶을 낭비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여기서 주님이 강조하려고 하는 핵심이 뭔지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신앙 성장하고 어떤 삶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가시가 제거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시가 우리 삶에 계속 붙어 있으면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치명적 존재가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는 무조건 제거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싸워서 이겨내야 된다.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을 잘 싸워 이기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아주 특별한 존재로 불렀단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런 특별한 존재고, 그리고 우리를 늘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영역 확장 이런 걸 주셨는데, 사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에 보면 그것과 상관없는 오히려 더 위축되고 더 모습이 약화된 모습들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정반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이 흉포한 정복자들을 싸워서 이겨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삶을 갉아먹게 만드는, 신앙을 무너뜨리는 이 악한 세력들과 싸워서 이겨내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 속에 치명적 존재로 있습니다. 자, 역순으로 한번 봅시다. 기타 욕심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욕심에 대한 얘기를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 것은 욕심 때문이다. 야고보서 1장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은 욕심에서 시작됩니다.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내가 저걸 가져야 하지 않은 욕심을 잉태하면 반드시 죄가 그때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죄를 알면서도 그것을 품고 있으면 그 죄가 계속 자라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만든다. 인생 자체를 파멸시킨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낳는다. 변함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이 욕심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아요. 마시면 만족하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더 갈증이 일어나고 그만큼 위험합니다. 욕망은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불과 같아요. 이 욕망은 우리를 삼키는 불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이 욕심과 탐심은 사촌지간인데 이것은 아무리 채워도 만족을 모른다 그렇게 합니다. 아무리 채워도 배부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심각하게 마치 마약 중독자와 같다. 이 욕심과 탐심은 마약 중독자와 같아서 조금만 지나면 또 찾게 되고 그런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그만큼 위험합니다. 이것은 내가 버려야지 그런다고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욕심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은 그냥 밀어내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다 완전 못을 박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힘을 못 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더 이상 나를 붙들고 휘둘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처방책이고요. 또 하나는 재물의 유혹인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돈의 유혹을 안 받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이 재물의 유혹, 이것은 우리 삶을 죽을 때까지 지배를 합니다. 돈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게 우리 현실이죠. 돈의 유혹은 마법과 같아서 사람을 홀리게 만들어줍니다. 사람과 관계없이 연령, 직업, 나이 상관없이 돈은 상당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사실 돈 자체가 악하거나 돈 자체가 나쁘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돈은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돈을 유혹에 끌려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돈의 유혹에 끌려가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돈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위험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만 악의 뿌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죄의 뿌리가 돈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사랑한다는 말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순간 영혼이 빼앗기게 됩니다. 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걸 탐내는 자들은 마음에 근심이 자기를 찌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만큼 재물의 유혹은 우리를 굉장히 위험스럽게 만듭니다. 주님도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리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돈과 하나님을 뭐라고 했냐면 주인의 문제다 이렇게 봤어요. 돈은 사실 상당한 권력이 있습니다. 굉장히 강해요. 하나님도 강하고 돈도 강해요. 만만치 않습니다. 타협할 곳이 없어요. 이 돈은 충성을 요구합니다.
이게 위험한 것이죠. 재물을 주인으로 삼을 것인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을 것인가, 끊임없이 우리는 누구를 주인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11조를 드리는 그 이유는 무슨 고백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겠다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아까워서 11조를 못하는 것은 여전히 내가 재물을 주인으로 삼다는 고백이거든요. 이만큼 돈은 위험하고 굉장히 소중하지만 우리에게 끊임없이 흔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전능해 보이거든요. 얼마든지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게처럼 보입니다. 돈의 유혹은 치명적이고 매력적입니다. 실제로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죽는 일 말고 돈만 있으면 생명도 수명도 오래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질병에 걸려도 돈이 많은 사람과 없는 사람은 수명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약, 주사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130만 원짜리 받는데 어떤 사람은 1,300만 원짜리 주사를 맞습니다. 누가 더 오래 살까요? 10배 비싼 게 훨씬 오래 삽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돈을 멀리하라는 얘기인가?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돈을 멀리하는 얘기가 아니라 기준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것인가? 이 기준점은 바로 순종의 원리입니다. 내가 어디에 순종하며 살 것인가? 그것이 우리 삶을 바꾸어 놓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돈의 문제는 하나님이 주인이냐 돈이 주인이냐를 따지는 그 근본 원리에서 시험대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염려입니다. 염려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 염려는 우리는 흔히 별 문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치명적 존재, 가시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가 뭐냐면 사전적 용어로 이야기하면 앞에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것, 이렇게 써놨어요. 걱정이 많은 것, 이게 염려다. 그런데 이 염려를 헬라어의 단어를 보면 마음이 갈라지는 것, 이렇게 써놨습니다. 마음이 갈라진다, 나누어진다, 깨어진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럼 내 마음속에 자꾸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염려는 정말 힘들어요. 조지 뮬러가 뭐라고 그랬냐면 염려하는 순간 신앙이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염려를 끝내는 순간 신앙이 시작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던 조지 뮬러가 한 얘기입니다. 그만큼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고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는 주범이 바로 염려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심각하다는 걸 안다면 염려의 종집을 찍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걱정 근심하는 것이 그냥 일상이 되어지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끊임없이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는 것과 염려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염려는 우리를 계속 갉아먹고 있어요. 그 염려는 우리를 꼬리를 물어서 우리 삶을 흐트러뜨리는데 말씀이 우리 안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말씀을 쏟아주어도 절대로 그 말씀이 거기에 정착하지 못합니다. 꼭 듣기는 듣죠. 그래서 맞아요. 하지만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싹 다 날아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염려가 싹 잡아먹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우리 말씀이 내 마음에 뿌려진 데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심각한 문제다, 이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알고서 염려를 해결하는 처방책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염려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합니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의 처방책입니다. 염려는 주님께 맡기는 것, 다시 말해서 위탁하는 것이 이 처방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만큼 탁월한 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해내되 할 수 없는 일에 대하여 그것은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염려가 나를 갉아먹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부터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분이 표현한 대로 보면 염려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염려하는 순간 믿음이 거기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믿음과 염려는 공존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께 맡기는 순간 더 이상 이 염려거리가 나를 묶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거꾸로 봅시다. 욕심이 들어오는 순간 이 욕심은 돈의 유혹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 돈의 유혹에서 뿌리치지 못할 때에 그것을 뭔가를 하게 되어지면 이걸 지키려고 끊임없이 염려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얻기까지 계속 염려하게 되죠. 자, 이런 이 트리오와 같은 존재들, 돈의 유혹과 욕심과 염려들이 우리 속에 계속 공존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신앙은 절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이런 잡초들이, 이 가시 같은 존재들이 우리 안에 계속 반복되어지니까 신앙이 자꾸만 무너지는 거예요. 열매 맺을만 하면 무너지고 그래서 삶이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신앙이 좋아지질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은 열심히 성경도 보고 말씀도 잘 듣고 예배도 잘 참석하는데 맨날 신앙이 제자리 걸음이야. 변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욕심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욕심을 못 버리는 겁니다. 돈의 유혹에 대해서 그것이 주인이 되어지는데 그렇지도 주인이 돼서 늘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 살아가는 것은 돈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러니 순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를 잠식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중적인 거죠. 생각은 하나님의 주인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현실은 돈이 주인인 겁니다. 그러니 무슨 신앙이 자라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염려 마찬가지입니다. 염려는 우리 신앙을 파괴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단순한 그냥 내가 이런 고민하는 정도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주님 앞에 위탁하는 것, 맡겨버리는 것이 탁월한 처방책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를 새롭게 바꿔나가는데 정말 새로운 진입을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새로운 단계로 나가려면 우리를 괴롭히는 가시를 철저하게 제거해버리는 그러한 결단이 여러분한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결단을 하지 못하는 순간 여전히 여러분들은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전서 5장 6절에 보면 이 세 가지를 딱 묶어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깨어 있다는 게 뭡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여기서 이 돈의 유혹이 들어왔는지 아니면 내가 욕심이 생겼는지 내가 염려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이 이게 깨어 있는 거죠. 지금 뭐 들어왔는데도 잠자고 있으면 몰라요. 의식이 없으면 몰라요. 하지만 깨어 있으면 영혼이 절대로 잠식당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삶이 파괴되는 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것은 하나님 탓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자기가 제대로 신앙생활도 하지 않고 올바르게 하지 않고 이런 부분도 해결하지 않으면서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그렇다고 하고 그런 것도 떠나버리는 이런 모습을 내가 봤거든요. 참 안타까운 모습인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만일 이 가시가 싹 제거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는 저절로 맺힙니다. 내가 열매 맺으려고 몸부림 안 쳐도 됩니다. 가시만 제거하면 땅 자체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열매는 저절로 맺힙니다. 주님은 우리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셔요. 주님과 함께하는 동안 삶은 나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 삶에 밀접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 안에 가시가 어떤 가시가 있는가 쫙 돌아보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가시를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이 돈에 대해서는 완전히 내가 순종해버리고 그럼 끝나버리니까. 그리고 염려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이렇게 한 삶이 깨어있는 삶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열매가 안 맺힌다면 이상한 일인 거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는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삶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도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내게 역사하신다. 내 안에 있는 싹 잘못된 것을 바꿔야 하면 새롭게 역사하신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